4월 첫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4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제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피고 만개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수선화도 이미 피었고 또 곧 이제 연산홍과 철쭉을 비롯한 여러 이제 또 봄꽃들이 이제 만개하고 또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도 그렇게 꽃 피우고 또 초록으로 물들어가고 또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주에 가면 꿈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공주 침례교회. 교회가 세워진 지가 120년이 넘은 이제 교회 침례 교회로서는 이제 그쪽 그 충남 지역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선교사와 또 그런 이 교회 역사,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침례 교회 가운데는 모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꿈의 교회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제 아마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그러니까 120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어떤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잖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것들을 새롭게 이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어가면서 새롭게 변화할 때에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주뿐만이 아니라 세종시와 대전에 이제 지교회를 세워서 큰 교회로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희묵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다시 꿈꾸다라는 제목의 이제 책을 내면서 그 교회가 새롭게 변화해가는 과정의 글들을 이제 그 책에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렇게 쉽게 어찌 보면 그렇게 그 성장의 과정들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혼란스러움과 함께 위기가 있었고 그런 위기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성장의 부흥의 과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막내 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그냥 울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주물러 달라고 한 적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성장통이 오는 거죠.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아이의 그런 성장통이 이제 있다 보니까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울면서 그냥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뭐 애들이 이제 키워봤으니까 이제 성장통이구나 싶어서 그냥 주물러주고 달래면서 이제 잠들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제법 자주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제 아이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떤 그러한 성장통을 겪게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가고 또 성장해 가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함께했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우리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되는 그러한 위기, 어려움 또한 이제 그 분란 성장의 과정 속에서 있게 되는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게 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제 주의 제자들과 주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주의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아마 이제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왔던 사람들이었겠죠. 그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사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수만 명을 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 불과했는데 며칠 사이에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왔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앞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죽으면,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다 그 기독교의 무리들이 이제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나중에 사도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한 채찍과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에 더 힘쓰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는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또한 집에서는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친교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쳐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닥쳐오는데, 사실 외부의 어떤 위기는 앞으로 이제 있게 될 그러한 핍박, 박해가 그들 앞에 이제 외부의 적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내부에 이제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또 뭐였느냐?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이제 먹을 것과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교회에 팔아서 교회 내에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흔히 요즘 말로 하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는 하나 더 가고, 빵을 줘도 이 사람에게는 2개가 가고 저 사람에게는 1개가 가고 어느 날에는 주지 않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 챙겨주고, 멀리서 바깥에서 왔던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유대 출신이지만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차별하고, 오히려 먹을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한 교회 안의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오게 되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려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교회 안에, 물론 그 안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도 있었고 되돌아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에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를 한 2만 명 가까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생활들을 해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신이 다릅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곳도 다릅니다. 나이도 물론 달랐을 거예요. 성별도 달랐을 거예요. 그런 서로 출신이 다르고, 또한 지역이 다르고, 또한 쓰는 말이 다르고, 또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 그들에겐 분명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의 소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식사 같이 하는데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인지도 모르고 사실 어제 점심 때 또 이제 해미에서도 모인다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 7분 정도가, 한 7, 8분 정도가 모여서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올해 이제 우리 지방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아마 이제 식사를 한번 이렇게 내고 싶다고 젊은 목사님들,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젊은 목사님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온 지가 벌써 5년째가 됐는데 한 2년, 뭐 또 특별히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지만 한 2, 3년까지도 사실 서먹서먹했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마스크 쓰죠. 매번 모일 때마다 어디에서 오셨냐 얘기도 하죠. 언제 왔냐는 얘기하죠. 그래서 왠지 서먹서먹하고 내가 이 목사님들 모임 앞에 조금 뭐라 할까요? 좀 그런 어색함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이제 또 코로나가 지나고 또 모임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어색함도 많이 사라지고 더 친해지고 또 그런 모임에 같이 또 초대되어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론으로 또 이제 좀 들어갔구나라는 어떤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텃세 이런 것들도 또 사실 좀 있어요. 학연에 따라서 나뉘어지고요. 또 고향이나 지연에 따라서도 또 좀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더 친하고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한 사람들은 더 그 기간이 이제 오래 가게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주님의 이름을 함께 형제 자매라고 모여있던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출신과 지역과 성별과 나이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벽들, 드러내지 않는 벽들이 우리 안에 사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들이 뭐 교회 안에도 그럴진데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그런 폐쇄적인 어떤 모임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예미제일교회는 그런 교회인지 그러한 저마다의 텃세가 있고 앞서 얘기했던 꿈의 교회도 이제 그런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기존 교인들이 이제 새롭게 뭔가 변해가는 이미 수십 년 해왔던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바꾸어가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고, 두 번째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새로운 교인들과 기존 교인들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과 다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한 텃세. 그래서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 목사님이 참 어려웠노라라는 이야기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헌신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그것을 이제 그 고비들을 헤쳐 나아가면서 성장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노라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놓고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것에 대한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우리의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한 그러한 해결 방법들을 취하도록 또한 노력해 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런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갔는가? 오늘 우리의 교회들 또 우리 해매제일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가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저는 알고 있지만 또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기도 부탁을 하셔서 알고 있지만 또한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저 집은 참 평안하고 뭐든지 잘 되고 자녀들도 참 부모에게 잘하고 또 그러한 재정적으로도 또 풍족하고 되는 일도 하는 일도 잘 되고 다 모든 게 좋은 것만 같지만 그 좋은 것만 같은 그 집안에도 각기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의 삶 앞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어떤 그들의 길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해결의 방법들을 또한 나아가고 발견하고 깨닫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저들의 문제 앞에 사도들이 모입니다. 저렇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들이 답을 모으기를 어떻게 답을 모읍니까?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한 일꾼들을 뽑아서, 여기서 특별히 누굴 뽑습니까? 집사를 뽑죠. 몇 명? 7명의 집사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실제적인 어떤 일들을 뭐 베푸는 일들이든 나누는 일들이든 또는 전하는 일들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할 일꾼들, 집사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이 디아코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집사, 사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름의 이 집사는 당시에 종, 하인, 보조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예배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집사들이 그런 다른 일들을 맡아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또한 구제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하는 일들, 그러한 행정적인 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집사에게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뽑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뽑는데 누구누구를 뽑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라는 사람을 7 집사로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5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그런데 이 7 집사를 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야,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야,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격이나 또한 성품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7 사람을 집사로 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근데 12명 가운데 한 명이 죽어요. 누가 죽죠? 가룟 유다가 죽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뽑혀진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사도로 뽑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새롭게 뽑게 된 그러한 마띠아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은지 아십니까? 나왔는데 누가? 뭘로 뽑아요? 제비뽑기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한 명을 다시 뽑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 방식, 당시 구약의 선택 방식과도 같았던 제사장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실 제비뽑기의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도들을 뽑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친하니까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 이 사람이 잘하니까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통적인 방식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도를 뽑았던 거예요. 반면에 그래서 이제 이 사도로 이제 지금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감독 선거를 뭐 해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지 말고 감독을 뽑을 때는 감독에 뽑힐 만한 후보들을 이제 받아놓고 그 후보들을 통해서 뭘 하느냐? 제비뽑기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도를 뽑을 때는 제비뽑기를 뽑은 반면에 이 7 집사를 뽑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열심히 인정받고 최선을 다하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집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이 사도들과 또한 집사들의 사역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그 갈등들이 봉합되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안정화되어지면서 오늘 이제 6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7절 이후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유대교에 들어가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갈등이 이 집사들을 세우고 나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많은 무리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지금같이 어떤 제자 훈련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세미나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더 배우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졌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왕성하다라는 게 과연 뭘까? 왕성하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성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국어사전에서 성하다라는 게 뭐냐면 물건이 본디 모습대로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본래 모습대로 멀쩡하고 몸에 병이나 탈이 없는 상태가 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이제 멀리 나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몸성하지 말고 오라고. 몸성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요즘 성하다는 얘기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몸성하지 말고 오라. 다치지 말고 오라. 아프지 말고 오라. 성한 데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하다라는 표현보다 성한 데가 없다라는 표현은 그런 아프거나 또한 다치거나 불편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와라. 건강하게 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것이 온전한 본래 그대로, 그것 그대로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뿐만 아니라 멀쩡한 상태, 또 그것이 온전히 드러난 상태. 그러면 말씀이 성하다,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글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그냥 익숙하고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뜻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워진 말씀을 통해 붙잡고 나아가는, 웨슬리가 모라비안 집회에서 이루어졌던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그가 이상하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글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또한 움직이고 내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나를 뜨겁게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대로 그 말씀의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활자된 그런 글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 새겨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신약 성경을 다 이제 필사하신 우리 정정희 성도님이 이제 신약 성경을 다 끝내셨고, 오늘은 또 우리 유경희 권사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마치셨어요. 재작년에 이제 신약을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사인하고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구약을 다 마치시고 오늘 이제 같이 이제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정정희 성도님도 같이 하시고 지금 또 구약을 열심히 쓰고 계신 몇 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써라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각오하고 쓰셔야 돼요. 쓰신 분들도 하시면서 내가 이거 왜 했지 하는 마음이 10번도 더 드셨을 거예요. 10번이 뭡니까? 하시고 나서 또 여러 힘들고 어려웠던, 이미 우리 쓰셨던 우리 권사님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2분 계신데 그분들도 참 힘들게 마치셨어요. 근데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그래도 잘했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서 또 그것을 또한 이루어냈을 때에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 공통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걸 보면서 그 안에서 또한 그때그때마다
하셨던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말씀을 쓰면서 그 힘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불편했던 마음들, 상처됐던 마음들도 그 말씀을 쓰면서 잊어버릴 수 있어서 참 은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우리가 그 말씀을 필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이야기가 말씀이 산다는 게 뭘까? 말씀이 움직인다는 게 뭘까? 그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만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글로 쓰지만 그것이 내 말씀 안에 새겨질 때는 그 새겨진 말씀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때로는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까 우리 유경원사님 말씀처럼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잊게 하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좌절해서 힘들어서 아파서 괴로워할 때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롭게 용기를 얻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내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서로 분쟁하고 오늘 이 말씀이 서로 이제 안정이 되니까 말씀이 왕성한 게 어떤 결과로서 문제 해결의 결과로서 나타난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서로 불편했던 마음들, 서로 미워했던 마음들, 때로는 서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 상처되었던 것들이 말씀이 왕성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 그 안에서 또한 내 안에서 그러한 깨달음과 또한 결단과 행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왕성하여져서 성하여져서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해미제일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자고 목사님 말씀을 배워도 까먹어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매번 틀리신 분들이 그냥 부끄러워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까먹고 배우고 또한 보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또 저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또 그때마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거고 그런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을 또 우리는 붙잡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붙잡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다듬어가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왕성합니까? 기도로 왕성하고 말씀으로 왕성하고 찬양으로 왕성하고 은혜로 왕성하고 성령으로 왕성해야 되는데 무엇이 왕성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1인 1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닭을 먹는데요. 우리 젊은 애들 다 그렇게 먹는데요. 어떻게 그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닭 한 마리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식욕이 왕성할 때니까 저녁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닭 한 마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런 일들이 식욕이 왕성할 때 있다 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고 싶은 게 또한 넘쳐날 때니까 뿐만 아닙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들이 어찌 보면 그 혈기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그냥 가시돋친 말들이 그냥 솟아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우리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지조차 모른 채 내 입술에 많은 그 혈기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 왕성해서 가져도 많이 채워도 그 배고픔이 가시지 않듯 그냥 그 욕심들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왕성해서 자기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남의 것조차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왕성해서 그 안에서 그러한 본능이란 이름으로 쾌락과 향락의 구덩이에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그러한 그 욕망의 구덩이에서 왕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왕성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욕심에 욕망에 또한 혈기에 왕성한 채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만 우리가 휩쓸려 살아간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그 용기를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입술받은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승전 말씀,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기승전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고,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이 봄날 이런 흐드러지게 핀 그런 봄꽃, 그 만개한 꽃처럼 우리의 삶의 그런 꽃 피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꽃 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 믿음의 길을 찾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고 지키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왕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4월 첫 주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로 또한 주의 백성들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또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응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또한 그것이 또 해결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그 제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더할수록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통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샘솟듯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합니다. 말씀 속에 당신의 뜻과 길, 진리를 심어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길과 방법을 찾게 하시며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세상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흥왕하여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또 사랑하며 섬기는 건강한 해미제일교회,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한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